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는데 TV를 잘 보진 않거든요. 텔레비전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텔레비전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사실 텔레비전 안 켜도 유튜브 손안에 스마트폰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히 텔레비전을 뭔가를 보려고 킬 일이 없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제 아내와 꼭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꽃 야구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랑 제 아내가 빼먹지 않고 봐요. 이 프로가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본 것 같아요. 이 불꽃 야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야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야구냐면 은퇴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미 이제 프로 야구로 끝난 거예요.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한 야구 선수들을 모아갖고 고등학생 야구팀 또는 대학생 야구팀이랑 야구하는 내용의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단순히 야구만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저랑 제 아내가 그렇게 안 좋아했을 건데,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야구 경기 하기 전에 팀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야구 경기가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보여주죠. 그리고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경기가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프로 선수들이 은퇴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선수들의 나이가요, 은퇴를 했다 보니까 40대가 보통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선수는 거의 40대 후반이에요. 거진 50 정도 된 야구 선수예요. 사실 운동 선수로서 50 정도의 나이는 되게 많이 나이가 들은 거죠. 근데도 고등학생이랑 야구를 하고 대학생이랑 야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이기겠습니까? 지는 날도 오죠. 근데 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이랑 야구를 하고 지금 은퇴하고 50대 아저씨들이랑 40대 아저씨들이랑 하는데 대학생들이랑 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 팀의 감독님의 나이가 83살인가 84살 정도 돼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10경기를 이기고 나서 한 경기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게 생각나갖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어려서부터요 야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프로 선수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박수칠 만한, 야구 선수로서는 박수칠 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 못할 수도 있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슬럼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시청자들이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대로 내가 끝나는 건 아닌가, 야구의 시간이. 내 인생이 야구라는 게 이제 진짜 내려놓을 때가 된 건 아닌가. 오랫동안 못하니까요. 공을 던지는데 잘 실력이 안 나고 방망이를 치는데 잘 못 맞추니까 내 평생 달려온 이 야구의 시간이 끝나는 것 같아서, 근데 다시 야구할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인생은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노년기를 맞이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고백하기로 이 불꽃 야구 프로그램이 나의 마지막 야구를 불태울 수 있는 라스트 댄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을 텐데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뭔가 열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뭘까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한번 내 인생을 연대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처음 선교를 갔던 곳이 전 일본이었어요. 단기 한 일주일짜리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약속,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안에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군대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제 군종병이었어서 하나님 저를 군 선교사로 써주세요라고 제가 주님의 때 구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있었고,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올 때도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이상의 약속들, 그리고 조엘이와 이삭이를 얻게 되었을 때 주신 말씀들, 시편 말씀들, 그 살아있는 약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요,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그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노래가 되고 열정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도 있는데 겨우 생각해낸 것들도 있었어요. 잊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거는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해도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것들, 완전히 잊고 사는 약속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저보다 훨씬 긴 시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걷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나의 열정, 달려가야 할 길을 잊고 만약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고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해져 갈 때, 잘 그것을 따르기 힘들 때, 내 삶이 지치고 할 일이 많아갖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멀어질 때, 그래서 나의 라스트 댄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조차 잊고 있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은 14장은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레위 지파를 빼고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가 어디에서 살지 이제 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는 어디서 살지 땅 배정이 끝났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한 절반 정도는 여기서 살아요, 요단강 동편에 사세요, 이런 식으로 땅 분배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미래의 후손들과 이 사람들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지파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유다 지파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살 수 있는 땅으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이제 고든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약간 고산지대예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산지가 많기는 한데 해발 한 900m에서 1000m 되는 산지고, 비가
그래도 적지 않게 왔습니다. 특히 겨울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산지니까 이렇게 노는 없는데 계단식으로 깎아갖고 농작물도 경작할 수 있었고 목축도 할 수 있었어요. 잔디가 좀 있어갖고 이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사실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아몬드가 잘 자랐고요, 올리브가 좋았고요, 무화과도 너무 맛있게 자랐고 포도 열매도 너무 잘 재배되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좋은 포도가 나는 지역 하면 그 헤브론 지역을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땅에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이었으니 왜 사람이 안 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땅은 그 옛날 시대에는 힘이 센 사람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힘으로 딱 몰아붙여갖고 야, 이 땅은 좋은 땅이니까 내가 살 거야. 그 헤브론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떠냐면 막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컸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전투 민족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기골이 상대하고 막 무기도 엄청나게 뭐 좋은 걸 들고 있었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땅에 오늘 여호수아가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땅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뭐 그렇게 땅 욕심이 나갖고 그렇게 좋은 땅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당신은 85세니까 지금 당장 좋은 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좋은 땅에서 살게 하려고 그 땅을 달라고 하시는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을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때 보았던 땅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지역에 보니까 우와, 젖과꿀이 막 흐르고 과일들 막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치즈 같은 것도 막 있고 너무 좋아갖고 야, 저 땅을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는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땅이 좋아요. 맞아요. 그 땅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제가 봤거든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그때 아낙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그 땅에 쳐들어간다? 아,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가지 맙시다. 마치 제가 봤을 때 어땠냐면 우와, 저 사람들은 멋진 용사고 우리들은 그냥 메뚜기 같아 보였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오늘 그 땅을 달라고 한 갈렙,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가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좋은 땅인데 우리가 왜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 우리의 먹이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했거든요.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땅, 비록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현실적인 문제를 본인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내 나이가 85살입니다. 85살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세께서 45년 전에 나를 그 땅에 정탐 보냈을 때처럼 나 아직 강건해요. 튼튼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85세 건강한 거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내가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면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 45년 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안악자손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 헤브론 지역에 무혈 입성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거기 비어있는 땅인데요, 제가 들어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악자손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의 힘과 능력을 우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45년 전 일 기억 못하겠어요? 그 정탐했던 것?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기억을 못했겠습니까? 아니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같이 보여주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거를 왜 잊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땅을 취해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머무를 땅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축복하고 보내줘요.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갈렙과 그 자손들이 그곳에서 전쟁이 그치고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복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85살이 되는 날이 올까? 첫 번째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갈렙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딱 그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1살인데 그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5살이 되는 시간이 올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85살이 되면은 내가 이 갈렙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헤브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헤브론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해 줄게,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했던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오늘날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나요?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어 갖고,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 체력이 약해서, 내 나이가 이제 그렇게 강건하지 않아서, 혹은 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 분주해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내 현실을 하루하루 쳐내는 것도 급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꾸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뒤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음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도전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고 받은 약속들을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약속을 해보셨으면 그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치열한 전쟁 같은 나날이 계속될 줄 알면서도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라스트 댄스,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열정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굳게 붙잡는 게 우리의 라스트 댄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게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신앙이 좋은 것 같을 때 주신 약속은 그때뿐으로 내가 몰아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든 날도 있어요. 자녀를 두고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몇 번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한 확신이 왔다면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거든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